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무엇이다. 이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선언 같은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또는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포도나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는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지나가면 안 되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정의 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뭐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다 정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번 한 구절에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빛은 그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빛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빛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양에는 달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천국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다른 보조적인 어떤 뭐 광명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불완전한 세계에서의 빛,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빛입니다. 이거는 그냥 철학적인 이해나 뭐
우리 신학적인 이해로서의 빛, 또 빛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물리학적으로도 빛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그 빛을 연구하는 것이 사실 현대 물리학과 그리고 근대 물리학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빛은 질량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빛보다 더 빠른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빛이라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이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시광선이 우리는 빛으로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전자기파, 이 파장을 가지고 있고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를 다 이거 폭넓게 빛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놀랍게도 우리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빛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계속해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나 분자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 더 나누다 보면 소립자나 쿼크나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 그보다 더 깊이 나누면 학자들은 그 모든 물질의 근원이 그냥 에너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에너지라는 것이 전자기거든요. 이 전자기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빛인 거죠. 그럼 뭐야? 우리가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 우리가 물질의 근원에 들어가면 이 전자기학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이런 넓은 영역에 빛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존재죠. 빛은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고 세상은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뭔가가 만져진다는 것 자체가 전자기장의 그 반발력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 물질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물질의 세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냥 이건 눈에 보이고 고체고 그리고 우리 가시적인 그 피조 세계가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데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해할 때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물질의 근원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빛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전체 눈에 보이는 존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이 존재하는 게 좀 난해해지죠. 존재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난해하게 여기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있는 존재 자체를 이해를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야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 현실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만 우리가 인지한다는 얘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세계가 사실은 허상처럼 아주 비상적인 이해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물질의 근원이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이해하는 것처럼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과학의 세계, 물리학의 세계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지점까지 가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원이 빛이라고 말했는데 빛의 정의도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빛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100년을 싸워오면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현상대로 빛이며 또는 파동이며 그 전작이며 이런 것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이죠.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빛의 존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이 오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해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 모르려고 작정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 조금밖에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것이 너무 작으면.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렇게 시도하려고 할 때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은 세상 본질의 재료, 세상의 본질의 재료, 그리고 세상의 기준, 빛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그 속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빛은 중력이 강해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뭐 신비한 존재입니다. 빛이. 어떤 속도로 가서 빛을 이렇게 측정해도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 빛을 재면 빛이 느려지나요? 항상 똑같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측정해내기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한 바가지 이렇게 제외시켰다고 하나님이 한 바가지 부족한 존재가 되지는 않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어두컴컴한 것, 빛이 좀 뭐 칙칙하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을 보이게 만들어줬다. 이런 이해를 넘어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시는 모든 세상의 근원이시고 핵심적인 존재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은 존재 자체가 성립하지를 못합니다. 뭔가 좀 부족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세상의 존재를 존재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이 예배당 지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는 신적인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가치해지는 껍데기도 아니죠. 껍데기는 그래도 뭐 뭔가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 존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일말의 긍휼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 믿는 자의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어둠이 천지죠. 이 어둠이라는 건 존재 자체에 없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뭔가 칙칙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무의미를 얘기하죠. 존재 자체의 무의미.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빛이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의 존재가 세상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어떤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같은 동급의 피조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수준이죠. 혼자 증거하면 증거가 참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할 때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어떤 증인이 와서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증언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증언하는 증언을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도덕성을 이 사람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각과 판단력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둘 이상의 복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조금 믿어줄 만하다는 얘기죠. 두세 사람이 증거할 때 그 증언을 조금 믿어줄 만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도덕성도 믿을 수 없고 판단력도 믿을 수 없고 그가 본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아무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판에서도 이런 건 무효이거든요. 인간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예수님이 그러신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지각을 가지고 계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죠. 그분 스스로 선언하는 그것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존재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래서 홀로 스스로 증언하셔도 증언이 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맹세할 때 그와 동급인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죠. 우리는 뭐 하나님께 맹세하고 뭐 어쩌고 하죠. 내 생을 걸고 뭐 우리는 맹세조차 합당하지 않은 존재이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가변적이고 기생적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변동이 있는 존재인데 맹세는 변동이 없는 걸 얘기하는데 불가능한 것이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그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이 바운더리 내에 묶여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아니죠.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력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동물하고 똑같이. 일말에 하나님의 피조물,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피조물의 흔적들이 남아있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기준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의 판단과 지각은 그냥 동물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주입해주는 그런 일정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판단의 재료를 넣어주는 거죠. 수혈을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단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죠. 이게 완전한 용서입니다. 용납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판단조차도 보류될 만큼 완전한 용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계속 다바크된 상태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알 듯 모를 듯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올바르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이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아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아는가? 예수님이 단언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도 전혀 모른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좀 아는 것 같다. 아니 구약 성경도 전혀 모르고 모세는 좀 잘 아는데요. 아니 너희들은 모세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각이 없는 상태.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이해하고 지금 현재 귀로 들리는 것 그것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시각의 움직임에 따라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죠? 눈을 감고 계시다면 아마 아무 생각도 안 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지각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지각이 움직여 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볼 수 있나요? 우리 눈은 항상 정확한가? 우리 눈도
얼마나 조금밖에 보지 못하는가. 근데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따라 이동하고 다니니까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한정적이고 조금밖에 모르죠. 예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오셔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아버지도 알 수 있습니다.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헌금함은 산헤드린 공회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여러 사람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미 다른 군중들은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아예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미 정리가 끝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그리고 죽어야 될 자로 이미 정리하고 있는 상태죠.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헌금함 그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숨어서 입을 덮고 선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그런 위치에서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공회원들 70명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투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도 될 수 있으면 믿을 만한데 맡기잖아요. 도대체 뭘 믿고 있나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그렇죠. 좀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권위 있다는 명의라고 하는 곳에 찾아다니고 좋은 약 찾아다니고 암에 걸리면 되게 사기 많이 당합니다. 괜찮다는 약을 찾는 거죠. 유명한 약, 유명한 음식, 몸에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그 목숨이 오락가락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죠. 지푸라기라도.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옆에 와서 확신에 찬 얘기를 하면 어떤 비싼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이 달려들죠. 파리떼 같이. 근데 그런 것들이 치유에 얼마나 근본적인 요소가 되나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 의료 행위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왕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버리고 의사를 찾을 때 정죄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의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으로서의 의료를 이해하지 않으면 의료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약을 신뢰한다. 이것과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약,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으로서의 약,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의료, 의료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의료 자체를 더 분별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는 않게 되죠.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의 손에 수술 받고 싶고 최고 좋은 약 먹고 싶고, 근데 때로는 우리는 돌팔이도 만납니다. 때로는 가짜 약도 효과가 있다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니까 그 피상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본적인 것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이 근원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근간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것과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고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에게 들려온 정보가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가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시며 모든 의미의 근원이신 예수님, 주님 없이 허무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무지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럭저럭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이 헛된 판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며 의미 없는 것을 쟁취하며 의미 없는 것을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